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목,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14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았을 때 하나님 동산 같고 이집트 같고 살기 좋을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고 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 했습니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롯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롯은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쪽 남쪽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의 전쟁을 했는데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무리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잡혀갔어요. 북방에 있는 도시국가들에게.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군대를 몰고 가서 자기의 가신들을 몰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자, 구출작전이긴 했지만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롯이 돌아왔을 때 롯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14장에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거 보니 아브라함이 돌아오자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와서 지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는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사에 주었더라. 이 이제 11조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의 핵심은 11조가 아니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이끌고 와서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은 눈에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아집으로 인해서 이것은 너무나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분명히 양보했습니다. 뭔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바보 같기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뭐든지 잘 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100%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100%야 이런 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현상에서 과학현상도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공을 던졌습니다. 그럼 공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지구 안에서는 우리 땅 안에서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봤을 때, 내일 어떡합니까? 여기는 너무나 좋은 곳이야. 이 땅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야. 하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 땅을 샀는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현상은 확률이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뭡니까? 우리를 꼬시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확실성에 차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꼬임에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하나님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입니다. 무조건 돈이 많거나 부자가 되거나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느 누구도 북방에 있는 도시 국가를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적은 군대를 가서 롯을 구해올 정도고 거기서 승리해서 승리의 예물을 가져올 정도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멜기세덱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렇죠? 롯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의문이긴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입니까?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건은 호텔 루안다입니다. 호텔 루안다의 지배인이에요. 사장이 아니고 지배인입니다. 이 지배인이 여기 호텔 루안다는 두 부족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인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서로 막 학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1890 몇 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고 그 학살에 대해서 힘 있는 자들, 즉 유럽의 국가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 유엔군도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호텔 지배인 이 르완다 주인공이 뭐합니까? 호텔에서 한 1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실화인데 실화긴 하지만 감동이긴 하지만 영화 자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끔찍하죠. 후토적인 투투적인 서로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말 잔인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가족만 살리면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1200명에 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엔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뇌물을 먹였던 루안다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뇌물도 주고 했던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호텔 집 사장님한테 호텔 사장은 백인인데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백인 그 인맥들을 이용해서 어떡합니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서 한 1200명 정도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보였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뭡니까? 어렵고 힘든 롯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어둠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어려움이 나에게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남으로 말미암아 보람이 되기도 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섰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주 주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누구의 반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의 사슬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의 사슬, 우리의 어둠의 사슬을 끊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맹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물에 빠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측은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호지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물에 빠진 아이를 왜 구출하지 않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반드시 구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구하는 거죠. 이 호텔 루안다에서도 뭡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자기와 다른 부족이 죽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죠. 왜? 사람인데 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구해온 겁니다. 우리 쉰들러 리스트로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엄청나게 학살당했을 때 유대인들 편에서 섰던 독일인 쉰들러 리스트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둡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